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은 3월 1일 3.1절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태극기를 다는 날이죠. 오늘 태극기를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서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비폭력 또한 평화적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상징은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부의 출판사에서 유관순의 이름을 빼려고 했다가 아직까지도 유관순 열사를 빼서는 3.1 만세운동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다 수록하도록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만세운동을 하고요. 감옥에 갇혔고 또 수많은 고문이 있었습니다. 옥사를 했습니다. 혹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은 성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왕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여인 에스더 왕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그런 괴락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여인의 기도를, 또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유대인들이 그 민족이 말살될 뻔했는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번 3월달에는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3월달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을,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저희들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국 선열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한 그들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선진들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가 그 순교가 그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순교자들이 흘린 그 피가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 통하여서 또 순국 선열들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그래도 굳건하게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져 나가고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이 땅이 계속 부강한 또 부흥하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1 운동의 핵심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막강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1600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2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치별로 하면은 1.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제주도가 아주 낮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다. 한 7% 내외. 그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고 복음에 일찍 들어갔는데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다. 복음 전에 참 힘이 든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만 명 1.3%. 그런데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되었고 33명의 이 민족 대표 독립선언문을 제정하고 사인을 하고 낭독한 그분들 가운데 16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본의 그런 일본 경찰의 총칼 아래에도 죽음을 불사하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괜찮다. 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라는 이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가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은 고초가 있었지만은 만세운동하는 것은 그는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한다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붙잡히면은 그렇게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나가서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들이 앞장서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우리 3.1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20%나 되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교회의 십자가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다. 밤에 네온사인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보기 싫다. 방해된다. 수면에 방해가 된다. 십자가 네온사인에 불을 꺼라. 십자가 너무 많다. 빨간 십자가 보기 싫다. 이런 움직임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올까? 오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1.3%밖에 되지 않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신불신간에 이들이 이 민족 대표 가운데 천도교인들, 불교 또한 스님들 함께해서 그렇게 나라를 살리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 주도적인 역할을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잘 감당했는데 오늘날 교회 지도자가 오늘날 교회는 그 십자가가 보기 싫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많이 세워져 있는데 교회는 많이 세워져 있고 성도들은 많은데 지도자는 많은데 신학교마다 졸업생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 오늘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가? 이 당시에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여러분의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그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책을 보면요, 여러 가지 참 위트가 많았다, 유머가 많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이제 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이상재 선생이 어떤 말 하느냐, 혹시 일본에 대해서 나쁜 말, 아이들에게 자꾸 일본에 대한 그런 일들을, 나쁜 일들을 가르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자꾸 엿들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이상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초봄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개나리가 만발하였구나. 초봄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개나리가 만발하였구나 라고 했답니다. 근데 좀 발음을 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초봄이 지난 지가 지난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개나리가 만발하였다. 개는 개라고요. 나리는 순사나리. 개나리는 바로 일본 순사들, 일본 경찰들, 일본이 개 같은 이런 나리들이 아주 만발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또 이따가 학생들이 보니까 개나리거든요. 나리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개 같은 이 나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위트를 많이 유머가 많았던 분이 이상재 선생. 이분도 참으로 독립운동을 하고요. 이런 분. 난강 이성훈 선생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또 우남 이성만, 백범 김구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 장로님들,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당시에 나를 살린 데에 또 민족을 일깨우는 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도록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차세대에 이 땅을 이끌어 나갈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귀한 인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모든 분야 각가지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시대 또한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신학의 1회 졸업생, 1회 졸업생에 이번에 제주도 가서 가는 곳곳마다 들은 것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이 7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면 한석진 목사님, 이기풍, 길선주, 송인서,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죠. 7분의 목사님. 최초 우리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 7분이 평양신학의 1회 졸업생이고요.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분입니다. 이 가운데에 길선주 목사님 또 양전백 목사님은요. 이 민족대표 3.1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이 두 분의 목사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을 보다가 이기풍 목사님은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평양 사람이죠. 평양 출신인데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신학을 나와서 제주도로 파송받게 됩니다.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죠. 이기풍 선교사님은 깡패였습니다.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의 돌로 턱을 깨가지고요. 턱을 깨서 그렇게 했던 깡패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깨어져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신학하게 되고 목사님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인이 사실은 이분 목사님보다도 이분 선교사 기념관에 가니까 그 부인 사모님의 역할이 참 대단했다. 사모님이 제주도로 가자. 그래서 아무도 제주도 안 가요. 제주도는 그 낯선 땅이기도 하고요. 제주도 가려고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사모님이 말씀해서 여보 우리가 당신도 그렇게 주먹질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가서 그 사랑의 빚을 은혜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 제주도에 우리가 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사모님이 건조해서 함께 이분 목사님이 제주도로 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 제주도라는 땅이 그 섬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이번에 가면 지금도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다. 제가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제주도 우리 제4차 비전 트립을 제주도를 잡으면서 제가 제주도를 비전 트립을 할 때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될지 비전 트립을 해야 될지 좀 망설였어요. 해외로 가면 그래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제주도 가면은 여러분 생각도 그렇고 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관광 차원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제주도 가니까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놀러 가는 기분이 먼저 생각해요. 놀러 가는 기분. 우리 여선의 장님은 옛날에 대학 청년 시절에 관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수십 차례 갔다 오셨거든요. 여행사 좀 하시면서요. 그렇게 하셨는데 선뜻 생각나는 것이 제주도 하면은 관광 이게 선뜻 우리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고요 선거 특강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는 확실하게 느껴진 것이 제주도는 선교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차원에서 그 이야기 했죠. 우리 다은이가 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주도 안 갔다 왔는 것 같다. 제주도 안 갔다 왔는 것 같다. 제주도는 아주 놀러 갔다 오는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제주도는 놀러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이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형편들 이야기 들으니까 야 제주도가 이 대한민국의 한 땅이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정말 그렇게 멋진 땅이지만 저 땅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땅이다. 복음 전해야 될 땅이다. 더불어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더 멋진 것은 우리 전옥자 목사님이 그런 힌트를 주시더라고. 기도하시면서 제주도가 가장 남단에 있으니까 한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민족이 복음화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선택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비전터를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다. 할렐루야. 이 남단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비전터를 통해서 이 땅, 이 민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구의 신교회 되도록 90여 년 전에 소수의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이 민족을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희생을 불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잘 견뎌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렇게 해방되어지는 이런 밑거름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잘 사라지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부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많이 세워져 있지만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라고 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십자가가 또 필요 없다라고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도록 더욱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회복되어져 나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우상이 우상 미신이 있어서 미신 아직까지도 여기 제주도 사람들은 교인인데도 늘 걱정하는 것이 제사 문제. 일반적으로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이 제사 안 지낸다는 것은 그냥 쫓겨나는 거, 죽는 거와 같다. 집사님이 이번 명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안 지낸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제사 안 지내겠다는데, 이건 큰 결단이에요, 큰 결단. 이거는 뭐 죽음을 또한, 아니면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결단으로 제사 안 지내는. 그만큼 제주도는요, 이런 귀신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대단하다. 무슨 기관이 있다고 했어요? 신구관이 있어요. 신구관은 한라산에 제주도 귀신들이 다 모이는 그 기관이다. 그 기관은 그 신이 모이는, 잡신들이 다 모이는, 제주도 귀신들이 다 모이는 한라산에 모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주도에 보면 송당리가 있는데, 송당리는 전국에 무당들이 와서 연수하는 곳이 송당리라고 해요. 제주도. 무당들이 와서 연수받고, 무당 군대림 받고, 홀면 받는 곳이 제주도에 있답니다. 전국의 무당들이 다 모이는 곳.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미신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제주도다.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 땅이 제주도다.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제주도 도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척박한 땅이다. 기도해달라. 이 땅이 변화되도록 기도해달라. 이 땅으로 섬겨지달라.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 이런 이기풍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또 힘써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가운데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 길선주 목사님도 평양신학 1회 졸업생이고요. 최초에는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 길선주 목사님은 도인이었습니다. 도사,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인데 친구의 청감을 받아서 선교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어지는데, 이 무속인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요, 이 무속인이니까 이제 무교에 많이 심취해서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비는 것, 이게 아주 숙달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 이 길선주 우리가 적었던 설에 의하면은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이 땅에 대한민국에 새벽기도를 도입합니다. 또 철야기도를 도입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분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통성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자기가 도인이었지만 예수님 모르는 시대에 젊었을 때 그랬지만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1907년 또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역할을 길선주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평양 대부흥의 그 놀라운 역사는 기도함으로 일어났거든요.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런 분들을 세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도록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오면은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우리나라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야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그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이 하는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를 앞장세우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끌고 거룩한 영향력 또한 그런 능력을 발휘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앞장서고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시대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대한민국이 살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가 될 때에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입니다. 했습니다. 그가 말씀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단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의 기쁨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계획을 알고 우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앞장서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이 말씀 오늘 읽었죠. 13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부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후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후보 살피시는 이시로다.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신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나라 이민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